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숨길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숨길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이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의 그 가치는 아무리 세상이 숨기고 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보기가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감정 중에 도저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대비적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 그 다음에 슬픔. 이거는 우리가 막 감추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 감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진료가 있어서 진료를 받고 오후에 이제 왔습니다. 전도사님을 딱 만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 10월 달이 되면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해도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아기가 요만하대요. 요만하대. 그래서 그 요만한 아기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막 노심초사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막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이 10월 달에 아빠가 됩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들 여러분처럼 좋아하셨거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딱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9월입니다.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거야. 이게 뭘까요? 기쁜 거는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하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하고는 막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짊어지면 그 슬픔도 나누어진다. 기쁨이 2배가 되고요, 슬픔은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쁨이 2배가 되고요, 슬픔이 확 경감되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슬퍼하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답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으신 바, 심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자들을 통해, 여러분, 심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땅에 열매를 심으면 그냥 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 진짜 멋져, 이렇게 감상하고 안 그러거든요. 사과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그냥 하나님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출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하십니다. 저 맨 첫 줄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저기서가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슬퍼도 근심돼도 어려워도 시온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저 시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온성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다가 건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셨고요.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가 남의 교회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만나던 그 장소.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 우리 집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이 거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팔복. 그 팔복을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이게 진짜 과연 복인가 싶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인하여 너희가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복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있었죠.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서 그게 힘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어떤 반전이 있다고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고난당해서 그것이 누군가가 너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해도 반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 이 첫 설교가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이 딱 끝나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마치시고 산에서 싹 내려옵니다. 산에서 딱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그 문둥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시작한 게 8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4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 살이 썩어져서 툭툭툭 떨어져가는 정말 기가 막힌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저 4절 끝에 보세요. 너가 병 나은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입증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렸어요. 피 흘리는 병을 걸렸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지 말까 막 생각하면서 내가 저거 잡아야지 탁 잡는 순간 그 혈류의 근원이 말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전을 찾았고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앉았다가 평생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손잡아 일으켰습니다. 실로암에서 눈 본 사람도 진흙으로 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입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입증하라 그럽니다. 뭘 입증하라는 거냐면 2절,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전에 더러운 죄로 인하여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 천대를 받아서, 저기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저 산에 오를 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언제 나오나, 나는 더러운 질병이 들러서 저기 갈 수가 없으니 가만히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내려올 때도 자긴 거기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한센병은, 문둥병은 병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나 지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저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저기서 병 고침을 받으라, 이것도 고침 받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절실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만지셨어요. 그리고 만지셔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출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심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뭡니까? 선반 위에 놔야지. 여기다 놓지 말고 선반 위에 놔야지. 왜?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니네는 빛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는 이 한센병은 코가 떨어지고 쥐가 손가락을 막 파먹어도 안 아픈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외면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차라리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안 아프거든. 그런데 죽어가는 거거든요.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을 갔는데, 아니, 선교사 사택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줘서 열쇠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안 열리지? 그런데 어떤 꼬마애가 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거 못 열었어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이 꼬마애가 그걸 탁 잡더니 돌리는 거예요. 우르륵 돌리는 거예요. 우르륵 돌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딱 그러면 선교사님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진짜 깜짝 놀라고, 네가 그거 어떻게 열었니? 여러분, 열쇠가 돌아간 게 아니라 애 손가락이 문드러진 거예요. 왜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센병 선교가 시작됐고 우리나라 소록도도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가 않고 죽어가는 병. 여러분, 그랬으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운 죄를 지어서 외면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무리들과 함께 같이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네가 깨끗함을 받길 원하느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대고 말씀하셔서 즉시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기억나게 하세요. 고침받아서 그래서 입증하라 그런 거예요.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기록된 것처럼 가서 예물 드려라. 그냥 예수님께서 너 헌금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대로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생명의 말씀이 오래된 약속으로 구약, 새로운 약속으로 신약이 왜 중요할까요? 약속이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밖에 내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의 뜻은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거예요. 소금 맛이 이렇게 짰던 게 점점점 없어져서 그냥 결정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짜요. 너무 짭니다. 너무 짜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겪었던 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짜. 너무 짜. 못 먹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및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짜면 좋은데 왜 애써서 니네들이 더 짜게 만들려고 하느냐? 금식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금식해야지. 금식하는 사람이 중간에 싸우고 왜 금식하지 않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서도 하지 말고 땅으로서도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뜻일까?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자꾸 소금 치는 사람이에요. 자꾸 비판하고 나처럼 해라 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희는 소금 같이 될 수 있어. 너희는 세상의 빛같이 될 수 있어.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소금처럼 될 수 있어. 빛처럼 될 수 있어요. 저 최초의 아담이 죄 지은 것처럼 너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로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쁘고요. 그리고 성도의 만남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개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품 또는 성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좋은 성격이 잘 발현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럽니다. 이 착한 것이 이렇게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거는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은 사람.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소위 제2의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회성이라 그래요. 사회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회적 성숙,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 다양한 사람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현실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고 공존하기에 튀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사회성이라고 한대요. 이게 제2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이 잘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더라요. 근데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다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체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성품과 인격이 좋아서 사회성을 잘 발달시킨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쫙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4가지로 압축하면, 첫 번째, 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좋은 인품 갖고 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듣는 사람과 같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한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준비하다가 좋은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용조 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목사가 하기 싫었대요.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막 하고. 그 이야기를 이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회하고 이렇게 잘 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고. 그런데 그분의 고향이 저기 강원도거든요. 그 강원도 시골에 누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부탁했어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랬답니다. 야! 내 아들이 하용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랍니다. 그럼 어머니가 신나서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내 아들이 하용조로 나갔어. 그랬더니 그 하용조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예수님 믿는 아들 내 이름을 듣고도 나아가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용조를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불길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래서 시편 112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를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감출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드러내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감출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 이 땅에 심겨졌사오니,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 믿사오니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더러운 거 다 씻겨주시고 새롭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